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니고 반갑습니다. 앞뒤 옆에 분들 잠깐 좀 돌아보시죠. 예, 오늘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방 전사님하고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러세요? 그럼 저희 교회 처음 오신 거죠? 아이고, 이런 선한 일이 또 반갑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청년부 예배고요. 뭐 주일 3부 예배로 주보에는 나갔는데 사실상은 청년부 예배로 모이고 있고, 보시다시피 저희 청년부의 모임 현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고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사실 이걸 좀 성탄절 즈음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어 뭐 요즘 저희 여름에 이제 지쳐가는 저희들에게 한 번 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또 참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어 매듭을 한번 짓고 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이제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좀 앞전 좀 이제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 동방 박사들이 갖는 의미를 좀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 오늘은 길지 않습니다. 오늘은 짧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더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짧게 우리 핵심만 간단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동방 박사, 그럼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죠? 동방 박사 몇 명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우리 뭐 젊은이 예배인데 좀 자유롭게. 저 우리 손님 오셨다고 이렇게 좀 얼어붙지 말고 하던 대로 하세요. 너무 분위기가 다운돼 있잖아. 동방 박사 몇 명으로 보통 알고 있죠? 세준? 그러니까 보통 어릴 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워온 게 안 배웠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사님, 방 전사님 몇 명 정도로 보통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예, 동방 박사 그러면 3명으로 보통 알고 있죠. 우리 성탄절 여러 성화를 봐도 그렇고 낙타를 타고 온 한 3사람 정도, 그리고 또 어 영화나 애니메이션, 우리 이 성탄 관련돼서 하는 모든 것을 보면 동방 박사가 등장하면 보통 다 3명으로 등장을 해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 봤더니 황금과 유향과 몰약, 요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성경에 몇 명으로 나옵니까 정확히 여러분? 예, 동방 박사들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복수로만 돼 있지 몇 명인지는 전혀 안 나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전에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더니 너무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야.'라고 했던 것들이 성경에 실제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주님을 끝까지 저주하면서 막 조롱하죠. 한 강도는 그 태도가 바뀌면서 "주님, 주님이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서 회개를 합니다. 그 강도가 오른편 강도입니까? 왼편 강도입니까? 그 회개한 강도가. 미리 정답을 알고 와서. 그 어릴 때부터 저희가 배운 건 오른편 강도라고 계속 배워왔는데, 성경 어디에도 오른편 강도는 없어요. 그냥 한편 강도로만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아니야, 이게 헬라어로는 좀 다를 거야. 이 편 저 편을 때 헬라어를 오른쪽이나", 그래서 원어나 70인역을 찾아봐도 어디에도 오른쪽 왼쪽은 없습니다. 그냥 한 편의 강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좀 어 그러니까 편의상 그렇게 기억해 왔던,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 중에 성경과는 전혀 뭐 근거가 없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3 명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게 3 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3 명으로 확정짓지는 않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유대 전승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3 명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한 전승에 의해서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아라비아 전승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3 명의 이름이 나오긴 해요. 좀 이따 좀 말씀드리긴 할 텐데. 자, 그것 아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좀 이 선입견을 좀 싹 다 지우고 그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우자고 그러냐면, 동방 박사를 얘기할 때 대부분 어떤 또 선입견을 갖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점성술에 능했던 사람이야, 아니면 혹은 천문학자야, 이런 어떤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싹 좀 제하고요. 사실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유대 전통의 전승이나 기독교 전승에 나온 것들 보조 자료로 해서 그나마 우리가 좀 그래도 성경에 좀 가깝게 추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동방 박사 이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그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정확히는 예루살렘의 동쪽, 이스라엘 나라의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이라 하면은 우리도 해당되겠죠. 이 한반도도 해당될 텐데, 사실 그렇게까지 멀리 가진 않을 것 같고, 전승에 의하면
이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제국 그 근처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라고 볼 수도 있죠. 지금의 중동 지역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어쨌든 간에 별을 보고 당시에는 이제 별이 점성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별에 대한 어떤 동경들이 있고 또 그것으로 점치는 것 말고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보는 어떤 그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징조를 파악하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다가 전에 교회에서 했더니 그 기상청에 다니던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 이거 되게 근거 있는 겁니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기상학의 초창기에는 다 별의 어떤 밝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야간에 보면서 그걸 토대로 했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은 어쨌든 하늘을 보고 많은 것들을 좀 연구해 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뭐 일월 성신을 숭배하던 뭐 우상 종교뿐만 아니라 많은 것에서 이 별에 대한 그 지금보다 훨씬 더 친숙한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대단히 얘기하는 것은 내비게이션을 따라온 게 아니라 별을 따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별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으로 성경에서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이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왔는데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왔어요. 그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로 온 겁니까? 도시 중에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별을 잘못 파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이끄셨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이게 조금 의문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다. 그러면 이들에게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오는 거면 그들도 밝히죠.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베들레헴으로 곧장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인도를 하셨을까?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이들은 분명히 별이 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으니 여기에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을 거라는 확신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궁에 찾아가서 도대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세 번역으로 읽은 이유가 왕이 당황을 했다라고요. 헤롯 왕이.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당황을 했다고. 왜 당황을 했을까요? 그렇지, 내가 왕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여기 좀 딱 와가지고 여기 도대체 새로 오신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는 새로운 목사가 아닌데 누가 새로 또 오나? 그러면 생각하겠지. 용두동교 이번에 새로 담임 목사님이신데 거긴가 봐요. 잘못 찾아오셨네요. 그리고 그쪽으로 안내를 하겠죠. 이 왕도 헤롯 왕도 그런 생각이 아닐까? 이미 내가 왕이 있고 우리 왕의 계승이 계속 될 텐데 갑자기 왕으로 나신이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다른 나라를 잘못 찾아왔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되게 재미난 것이 뭐냐면 이 왕이 나름대로 이제 성경학자들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제사장이 됐던 선지자 같은 불러서 야 메시아가 만약에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난다고 나오디? 그랬더니 이제 구약의 미가서라든지 이것을 근거로 쭉 얘기를 하는데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게 되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기는 몰랐겠죠. 시기는. 그러면 유대 전통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적어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신앙 안에 머문 사람들이라면 이제 유대의 새로운 왕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경황이 없어서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럼 베들레헴에서 날 걸 알고 있었으니까 베들레헴 가야 되겠네? 이 생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시기를 모르고 장소는 알아. 그렇다고 거기에 노상 가 있을 수는 없어 평생을. 우리 생업도 있고 하니까. 근데 태어났대. 그럼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겠구나 하고 가야 되는데 이들은 그 상황을 다 알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걸 다 알면서도 태어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답니다라는 정도로 하고 더 이상 행동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어떤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들에게 질책이 됐던
경고가 됐던 아니면 권면이 됐던 이들에게 정말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을 이끄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서 이 예루살렘의 적자는 소동이 있게 하신 것. 너희들이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맞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묻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왕이 나실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어, 메시아를 기다릴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거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성전 제사 안에, 성전 예배 문화 안에도 머물렀던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만큼은 정말 최적의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당시에 중동 근동 지방에,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이들의 발음으로 이제 오늘날의 얘기는 야훼라고 하는데, 이 야훼를 섬기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 다른 데는 뭐 각 족속마다 이방 신을 섬기긴 하겠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뭐 바알이나 몰록이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통된 이방 신을 섬기는 경우는 좀 있지만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유일하게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이 메시아 신앙을 갖고 있을까라는 게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 땅에 거하지도 않아요.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의 거민도 아니야. 그럼 분명히 야훼 하나님의 신앙과는 무관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일 거고, 그걸 추정하는 게 바벨론이나 바사, 페르시아 지역이었을 건데, 그럼 거기는 전혀 다른, 이제 뭐든 어,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기고 이쪽은 이제 달의 신을 섬기는 그 음력이 발달되는 그런 어떤 문화일 텐데, 그럼 이들의 상황은 이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에 거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신앙적으로 열악한 상황일 거예요. 근데 메시아에 대한 경배나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이 동방 박사들이 훨씬 더 앞서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도대체 동방 박사들은 누굴까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유대의 많은 전승들을 통해서 성경과 전승들을 통해서 이제 추론하는 것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는 천문학자라는 얘기도 있고 이방에 있는 다른 민족인데 현인,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야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전승에는 멜카이어라는 사람, 또 벨사사르, 카스파라는 이 이름까지도 등장을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왔던 그 시기와는 어긋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전승에 의하면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돌아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메시아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신앙을 살면서 있다가 도마가 이제 인도까지 간 것이 전승적으로 확인됐잖아요. 그 도마가 가는 길에 도마를 만나게 되고 도마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은 뭐냐면 디아스포라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디아스포라는 이제 흩어지다라는 뜻인데 흩어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원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시간에 유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에스더서에서 보듯이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계속해서 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요. 근데 그곳에서 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이방 땅에 거하고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신앙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사실은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거니까 환경적으로는 좋지 않죠. 그러니까 신앙의 환경이 내가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왜냐하면 성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냥 모세의 율법을 좀 다시 한번, 그리고 여러 선지서들, 예언자들의 서신들, 예언자들의 그 기록들을 읽어가면서 그냥 머물렀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언서도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언서 같은 경우는 후대에 더 기록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의 모세 오경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를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신앙을 이어갔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어쨌든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 전통의 그 신앙을 가지고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가만히 보세요. 훨씬 더 상황적으로 열악했던 이 디아스포라, 우리 동방 박사들, 그곳에서 정말 뭐 하나님을 섬기는 건 유대 민족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뭐 그런 거 같이 섬기는 사람들도 없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도 아예 없는 나라야. 그런 환경이야.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지내는 사람과
그래도 아직은 로마의 식민지라 할지라도 그 헤롯 성전이 건재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의식이 여전히 머물러 있고 그런 예루살렘, 그런 유대 땅에 거하는 사람과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잘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을 환경적 요인으로만 본다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막상 메시아가 도래했다라는 그 소식을 이쪽도 듣고 이제 이쪽도 이쪽에서 전해 들었지만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어느 쪽이 훨씬 더 메시아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이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그 별의 인도함을 받고 그 먼 길을 달려와서 경배까지 하기로 한 그런 어떤 메시아 신앙의 철저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 신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훨씬 더 적은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 오늘 사건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뭘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고 싶으냐면 여러분 환경은 핑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가정에서 안 태어났어요. 그게 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어? 아니라는 거죠. 아유 제 주변에는요 목사님도 없고 제 주변에 뭐 신앙 가는 친구도 없고 제 친한 친구들 다 뭐 신앙 있는 없는 친구들이고요.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저희 동성교회에 제가 그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많은 청년들이 이제 여기 근처의 학교에 오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동네 교회를 찾다가 용동교회나 우리 동성교회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강릉에서 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김하림 청년 때문에 강릉에서 온 청년들이 요 지역에 머물면서 뭐 경희대를 다니고 고대를 다니고 하면서 요 근처에서 교회를 찾다가 강릉에 선배가 여기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그 선배 끌려서 오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하나같이 좀 이런 그 약간의 마이너티한 느낌을 뭘 갖고 있냐면 남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왔던 모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단 자기가 좀 핸디캡을 가진 것처럼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라는 청년들이 좀 부러운 거죠. 여기서부터 태어나서 자란.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지금 청년 중에 아무도 없어. 저기 뒤에 있는 호산이도 여기서 태어나서부터 동성교회 교인이었고 여기 뭐 앞에 있는 미녀 삼총사도 태어나서부터 여기 다녔죠. 우리 세준이 정도만 초등학교 때 20살 때 여기 왔다고? 초등학교 때 사진이 있는데 세준이 사진이 한겨제로 여기 왔다가 안 나오다가 다시 숨어라 여기 돌아온 당하로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요. 이제 세준 형제가 이 미녀 삼총사의 어떤 그 상황을 보면은 나는 여기 약간 객식구 같은 느낌? 좀 뭔가 난 여기서 좀 핸디캡을 가진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신앙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어떤 나는 뭐 믿는 집에서 태어났고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이런 생각이 오히려 신앙에 방해가 되면 됐지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밑에 지금 아마 이 밑에 있을 때 라식 수술하고 지금 누워있는 우리 딸을 생각하면서 라식 수술을 해도 선글라스 끼고 오면 되지 않을까? 그냥 전 안 해봤으니까 라식 수술을 안 해봤으니까 라식 수술했다고 교회 예배를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죠.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우리 권사님들한테 하면 목사님 안 해봐서 모르지 얼마나 아픈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해봤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쉬운 거죠 저는.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나가 내맘 같지 않지? 근데 제 기준이 높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딸도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다른 교회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가면서 거의 한 20여 년, 16년 정도죠. 15년, 16년을 밖에서 이제 다른 교회 있다 다시 복귀하니까 어릴 때 우리 재원이가 안고 있는 사진 그리고 누구죠? 우리 윤우가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는 사진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 하잖아요. 호산이랑 같이 유치부에서 예배드린 것도 있는데 그 사진도 있는데 서로 기억을 못 하지. 근데 이제 그런 핸디캡을 갖는 거예요. 여기 왔지만 태어나서부터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약간 이제 손님 같은 느낌이 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을 보면서 그것도 핑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적으로요. 우리 호산 형제 태바울 예배를
고등부 졸업하고 시작한 거죠, 여기서. 태바울이 고등부 졸업하고 청년부터 여기서 예배드린 건가요? 고3 때 잠깐 예배드렸나요, 여기서?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 친구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 장소는 지하였습니다. 본당 지하. 거의 그럴 거예요. 아마 잠깐 소예배실을 잠깐 한 적은 있었겠지만. 여러분들 중고등부 시절에 비전룸에서 했나요? 아니면 주방에서 했나요, 예배를? 왔다 갔다 좀 하긴 했는데 유초등부가 소예배실에 드릴 때도 있고 주방에 살 때도 있었고 하는데 요 직전까지 여러분들 고등부 때는 아마 비전룸에서 했을 거예요. 그때와 지금 이 예배당 태바울 3층을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시절과 비교하면 환경적으로만 볼 때 어디가 어느 때가 훨씬 더 유리합니까? 환경적으로만 보면. 지금 훨씬 낫잖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최재혁 집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참 세월이 참 그렇다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주한 형제가 다시 이제 주한 형제 약간 이제 복귀의 느낌이 약간 있는데 오면서 우리 찬양팀이 구성되고 중고등부 찬양팀이 막 활성화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태바울이 없고 지금 우리가 여전히 비전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무슨 이 DY 박스 얘기가 나오고 무슨 세컨을 쓰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환경이 이렇게 되면서 많은 악기들과 훨씬 더 우리가 좋은 사운드와 또 훨씬 더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찬양의 환경들 이런 것들이 마련됐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시원한 예배실에서 또 겨울에는 훨씬 더 따뜻한 예배실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비전룸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신앙과 지금 이 태바울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지금의 여러분들의 신앙을 단순히 비교했을 때 이만큼 좋은 환경과 여건이 된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 환경이 좋아진 거에 비례하는 것처럼 좋아졌냐라는 거예요. 신앙이 훨씬 더 성숙되고 훨씬 더 성장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냐라는 거죠. 이전에 열악한 환경에서의 여러분들이라면 그러면 적어도 환경이 좋아졌다면 우리 신앙은 자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렇게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실이 여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주님을 향해서 큰 사랑이 일어나고 그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이런 게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뭐 태바울 치는 거 후회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외적인 환경 요인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자유롭자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어때요? 와, 우리 예배 환경이 이래서 우리 뭐가 좀 부족해요. 이런 거 이제는 좀 접고 진짜 좀 집중해야 될 거에 집중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 안식을 좀 우리 그 회장님이 잡았을 때 너무 좀 좋았던 것은 그래 한번 정말 쉬면서 우리를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그거 가가지고 뭐 요번에 무슨 우리 신학 개론이 이렇고 우리 요번에 구약을 이렇게 탐독할 거야. 뭐 요번에 구약 한번 읽고 오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수련회가 아니고 정말 쉬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하면서 쉬면서 안식을 취하면서 내 현 주소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외적인 이 메카닉적인 어떤 예배 환경은 더 좋아질 겁니다. 왜냐면 저기 뒤에 콘솔도 바꿀 거거든. 디지털로 바꿀 거고 무선 마이크도 이제 생길 거고 비싸도 해야죠.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우리 주한 형제가 이제 뭐 크루바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지만 하여간 그건 제 욕심이고 우리 그 밴드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 거기 이제 뭐 오늘 보니까 중고등부에 이제 벌써 그 후발 주자들 악기 주자들을 다 섭외했더라고 이젠. 그 친구들 중고등부에서만 써먹을 거 아니잖아요. 계속 앞으로 그 우리 찬양팀에게 계속 갈 텐데 그 이어가는 모든 어떤 환경들이 이런 것들은 앞으로 분명히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그와 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걸음을 그 단계를 걸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외적인 모든 것들은 다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답보 상태고 혹은 그 신앙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 이건 정말 딱한 일이죠. 이 헤롯과 예루살렘에 거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예요라고 했던 그 율법사들의 신앙을 보면서 저는 참 소름이 돋는 겁니다. 이들만큼 하나님을 만나기에 너무 좋은 환경에 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나 우리 태바울에서 예배드리는 저희가 최고의 환경을 갖고 있다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에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드리는 데는 많죠.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환경이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기다림,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정말 턱없이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내 모습이 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아 신앙, 그 기다림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이 동방박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뭐냐? 열악한 환경 아무 소용없고 결국에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핑계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저는 뭐 신앙이 이래서 우리 집은 이래서 제 환경이 이렇잖아요. 저 알바를 몇 개 하는데요. 나 뭐 정말 건강이 안 좋잖아요. 이런 거 다 이제는 좀 접고 내 현 주소를 파악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지? 그 생각들을 좀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정말 우리가 조금은 발전돼 가는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요 사건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 좀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그 먼 길을 왔잖아. 그리고 정말 우리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내게 있는 향유 옥합처럼 내가 가진 정말 값비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렇게 드렸어. 그리고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헤롯에게 안 들리고 바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들은 뭘 얻어간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 알바 포기, 학원 가야 되는 거 포기, 뭐 해야 돼? 나 그거 안 해. 나 예배당 갈래.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주님을 경배했어. 이 1시간. 그리고 뭐 앞선 시간에 교사로 여러분들이 봉사를 했겠지만, 자, 그런데 동방박사처럼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열정과 다 드리고 주일 하루 좀 하나님을 경배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뭘 얻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눈도장 찍은 거? 목사님이랑 얼굴 좀 마주쳤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나 얼굴 봤으니까 됐어. 아니면 좋은 평판? 우리 엄마 친구, 우리 김 권사님이 나 봤으니까 우리 엄마 또 칭찬받겠구나. 그거? 제가 볼 때 저희 아들, 딸은 잘 모르겠고 대화를 잘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저희 아들과 제가 대화를 해보면 중고등학생이잖아요. 고2예요, 고2. 주일에 학원 뭐 이런 거 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을 해요. 한 번 아파서 결석했나 그럴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먼 길을 이 계단 20계단 올라와서 여기 예배를 온단 말이야.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쟤는 왜 한 번도 안 빠지고? 왜냐면 학원 간다라는 좋은 핑계도 있고 뭐 친구들이랑 뭐 어떤 좀 학교 선생님들이랑 뭐 이런 주일의 약속도 뭐 이렇게 안 해가면서 온단 말이죠. 한 번쯤은 핑계대고 올 만도 한데 아빠가 무서워서 저럴까? 예전엔 그랬겠지, 중학생 때. 근데 지금은 저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한 번쯤은 저렇게 뭐 이렇게 저 친구 따라 어디 가서 뭐 주일에 예배 안 올 법도 한데, 왜냐하면 주변에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 보면은 여러 이유로 인해서 못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간혹 빠진 친구들. 그럼 걔도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왜 제가 올까? 그래서 제가 몇 주를 고민을 해봤어요. 쟤는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안 빠지고 올까? 근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주변 평판이겠구나.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니까 제가 한 번도 안 빠지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나? 그러면 할렐루야죠.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온다 그러면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내 스스로를 보자는 거예요. 내가 그럼 이렇게 주일에 와서 사실 쉬운 시간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놀 게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즐길 게 없겠어요? 즐길 거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럼 뭐를 얻어가는 걸까요? 성경으로 들어가서 동방 박사가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자신들이 가진 정말 좋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나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 그들은 뭘 얻어간 걸까요? 이름도 안 남겼어요, 성경에. 그럼 후대에 대한 평판도 없어. 이름을 남긴 것도 아니야. 그럼 뭐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형통함을 얻은 것도 아니야. 우리가요,
하나님께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많은 것들은 어떤 가시적인 선물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것들 이루어 주시고 내가 하는 이런 어떤 직장 혹은 이런 사업, 이런 진학의 길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가시적인 것들을 이들은 얻어간 것이 아니라 단 하나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목격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님을 뵌 것, 주님을 만난 것 외에는 이들이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성경에서 이 동방 박사의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가장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가 형성되는 것. 하나님이 제대로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참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어떤 가시적인 선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이 정말 놀 것 많은 저 세상을 다 등지고 와서 하나님께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 얻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주님과 더 좋은 관계를 정립했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소중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왔다 앉았다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뭐 또 반복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그 자체세요. 그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의 결단과 그 말씀이 내 귀에 울리고 내 마음에 울려서 내가 그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야겠다 각오하고 결단하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가는데 자꾸 그 말씀이 기억나.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지난주 설교, 지난주 내가 큐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계속 나를 불편하게 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씀의 정신으로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 최고의 선물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내 환경과 모든 것 핑계대지 말고 내 마음가짐을 주님을 향해 정말 올곧이 갖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 삶을 사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